저희가 오늘 역대하 18장 끝부분과 19장 전체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사 왕을 봤는데 그 아사 왕의 아들이죠. 사실 여호사밧 이야기는 17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7장, 18장 내용이 많이 지난 주말에 이렇게 진전이 됐는데 우리가 17장 앞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가? 사실 이 분열 왕국,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두동강 나면서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역대기는 북쪽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잠깐 언급을 하지만 하고 이제 남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쓰는데 그 분열 왕국에 그 한 20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선한 왕,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왕 3명을 뽑아봐라.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뽑히고 그 또 밑에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사실 뽑힙니다. 앞에 아사 왕도 또 앞에 있는 또 다른 왕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름 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서도 이 3명이 가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바로 서 있었던 왕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다윗과 연결을 시켜요. 다윗의 길로 갔다. 우리가 이제 17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 왕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는지, 성군이었는지 그 기준점을 다윗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이 다윗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기 때문에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3절에 여호사밧을 아주 너무나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호사밧을 처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드러진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17장 7절부터 거기 9절까지 보면은 그가 이렇게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온 땅에 자기의 유다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도록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이렇게 애쓰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정말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정말 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굉장한 그런 또 주변에서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막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어떤 그런 표현을 17장에서 앞부분에서 했죠. 그런데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그가 이제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죠.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렇게 사돈을 맺어요. 그 당시 아합은 시돈 여자 이세벨을 만나서 그쵸? 그와 결혼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바알 천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그런 왕이었고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그 아합과 가문을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아합 왕과 이렇게 함께 전쟁에도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걸 이제 역대기 저자는 18장 1절에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어떤 것의 원인을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면서 약간 어떤 자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언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아합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오니까 자기한테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니까 그가 이렇게 여호사밧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많이 잡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길라 라못에 가서 우리가 함께 치자. 이 길라 라못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에 있는 그 당시에 옆에 이제 이웃나라 아람과의 어떤 그런 접경 지역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찾자. 이제 아합 왕이 혼자 가긴 힘드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제 사돈도 됐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함께 이 전쟁에 연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긴 이야기가 18장, 19장 이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열왕기 상의 그 끝부분을 장식하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이 역대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긴 내용이 여호사밧이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구색은 갖춰요, 그렇죠. 그래서 400명의 그 정말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400명의 그 선지자, 그들은 당연히 나가시라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근데 이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 400명이 다 그냥 이 왕의 말을 듣는 예스맨 같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없냐? 그랬을 때 이제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합이 그런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한테 이렇게 엇박자를 놓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를 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예스맨들처럼 나가시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보니, 그러면서 우리 그 18장 16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이 흩어졌다. 왕이 없어서 다들 백성이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경고였어요, 그죠? 아합 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 많은 400명들은 딴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또 이렇게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는가? 그 배후의 이야기를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벌어진 이야기,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쵸, 이 아합을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정말 이렇게 그 전장에 내몰려서 죽게 할 것인지, 그런 하나님께서 모의를 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정말 영이 내가 거짓의 영으로 가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입에 내가 거짓말을 줘서 아합을 끼워내겠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도 아합은 그 길을 듣지 않고 여호사밧도 듣지 않고 결국은 그 앞에서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 18장 28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역대기는 이제 스토리니까, 그렇죠? 스토리에서 이렇게 또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아무래도 전쟁에 나갔고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서도 좀 믿진 않았지만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변장을 해요, 그렇죠?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게 그냥 놔두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처음에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합인 줄 알고 이 아람 왕이 다른 거 싸울 거 없다, 그냥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작전을.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거기를 표적을 삼아 달려들었지만 여호사밧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어떻게 모면했습니까? 거기 오늘 본문 31절이죠.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이제 반말과 같은 SOS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쫓아오던 그 아람 군대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변장을 한 아합 왕은 그냥 무심코 쏜, 그렇죠? 무심코 쏜 어떤 그 한 병사의 활에 맞아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대기 저자는 특별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부분을 열왕기 하에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설명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여기서 하게 되고, 아합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고 온 땅을 그렇게 바알의 우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대적자 아합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변장을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의 이제 어떤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또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그냥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죽었지만 우연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전에 또 예후를 통해서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도 빼앗고 말이죠. 그랬던 인물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열왕기 상과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열왕기 상에서는 사실 아합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갔지만 역대기에서는 아합은 이야기는 하지만서도 여호사밧 중심의 이야기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된지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더 많이 열왕기 상에 나오지만 그게 끝을 장식하지만 그것은 빼놓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는 쓰지 않고 여호사밧의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계속 남유다의 역사를 초점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돌아온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선견자 예후를 맞이하는데 그 예후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죠. 왕이 겨우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사돈을 맺고 전쟁에도 같이 동참하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면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몸만 더러워지 말고 그의 신앙이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책망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당신이 행한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을 없애는, 우상을 없애는 그런 일도 했지만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에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메시지, 우리가 잘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선한 일도 행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하게 내가 또 잘못 행하는 것이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계기로 해서 4절부터 오늘 11절까지 9장 끝부분에 이 여호사밧의 또 다른 개혁의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을 한 것이죠. 그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 4절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북이스라엘과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안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실 여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정말 이방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방화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악해진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을 정말 이렇게 대적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만 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4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기록이 됐는데, 다시 나가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브엘세바는 남쪽의 끝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의 북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누가요? 여호사밧이 직접 다니면서 그들을,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왕이 직접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마치 무슨 전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굉장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그가 아까 우리 17장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온 땅에, 그렇죠, 여러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을 보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직접 왕이 행차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절부터 그 끝절에 보면은 그가 각 그 지방의 견고한 성읍에다가 재판관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재판관을 세우고, 그게 이제 5절에 나오고,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지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수도에다가도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사법 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개혁의 부흥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법 제도를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주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이 두 번째 이 개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손흥민이가 오늘 손흥민 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손흥민이가 이름값 했다, 오늘도 골을 넣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을 했다, 이름값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란 이름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그런 뜻이야. 여호사밧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김일곤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 들었고, 또 지지난주에도 그죠, 르호보암의 그런 또 분열 왕국의 배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정의와 공의를 정말 그렇게 정말 이 백성들이 실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죠? 그 말씀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연장선이죠, 그렇죠? 재판관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의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면서 이 여호사밧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 안에 6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살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살 것인지 잘 살피라. 당연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원리를 제대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재판은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야. 너무나 엄중한 자리야. 그렇게 재판을 바로 그 개념을 바로 세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너희가 재판을 해야 돼.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거기 나오죠. 불의함. 불의한데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치우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그죠? 자기 편만 들어주는 그런 치우침이 있는데 어떻게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뇌물을 받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네 하나님을 본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 같이 이렇게 세워두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또 어떤 그런 신앙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또 정치와도 관련된, 그래서 뒤에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맡는 대제장 아마랴가 있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또 그 맡는 스바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교를 분리하는 것 같은,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송사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잡는 그런 굉장히 신앙의 개혁이 구체적인 어떤 사법 개혁과 이어지는 것으로 여호사밧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온전한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잠깐 살펴보죠. 그렇죠? 의와 공도, 그래서 공의와 정의. 공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righteousness다. 공도는 justice라고 해서, 그렇죠? 그것은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어떤 그런 치우침이 없이 말을 잘 들어서 판결하는 것이다. 요즘에 미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말 안 듣는 주에다가 막 이렇게 군대를 투입하고 그러면서 그런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너무나 이제 분쟁이 많은 상황에서 그 트럼프가 실언을 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이제 열을 받는 그런 그 법조계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재판관들은 다 내가 자르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이 왜 대통령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법은 법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을 따르면 법은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관들은 정치의 어떤 세력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이 어떻게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래전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느냐. 지난주 말씀 우리 또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듣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또 정말 내용을 또 아버지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사밧이 정말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잘못은 했어도 또 다시 돌이켜서 또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또 아버지 정말 우리 신앙의 정말 아버지 그런 각성과 부흥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반듯하게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아버지 더욱더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